TV 방송 중에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지나가다 봐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이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버린 청소년들이 부모들이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청소년 부모들이 부모의 어떤 그 위치에서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래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이 프로그램을 볼 때 좀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편견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편견이요? 아직 아기를 가지면 안 되는 나이에 청소년들이 아기를 가진 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주제로 해서 방송을 한다.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것이 세상이 참 어디까지 가려나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왜냐하면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여겨지고 아름답게 미화되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당연시되거나 합당화되어서는 안 되겠죠. 시대마다 다르지만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그 시대에 맞는 기준들과 선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또 나이가 되지 않은데 아기를 가진다. 사람들은 분명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겠죠. 나이가 아직 아이를 가질 나이가 아니고 성인이 되지 않았고 또 성인이 되었어도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지면 사람들의 시선이 결코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는 더욱 그랬겠습니다. 왜냐? 율법에 그것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아기를 가졌을 때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고 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아기를 가진 것 때문에 죄인 취급받으며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특히 성당에서는 거의 신격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으로 떠오릅니까? 손가락질 받은 여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성스러운 여인입니까? 우리는 성스러운 여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진짜 난리 날 일이에요. 사회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매장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고 처녀가 잉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누가는 이 저자 누가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던 그 마리아가 지탄받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동시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분이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사건을 미리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예수님의 그 족보를 얘기하거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는 요셉을 얘기했습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는 그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요? 유대인들. 그래서 아버지의 족보, 유대인이었던 그 아버지 요셉의 족보, 그리고 또 유대인이었던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사건을 기록했지만 이 누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다고요? 이방인들과 소외된 사람들, 여자와 아이와 죄인들. 그래서 이 마리아를 택했던 겁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은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명시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처음 누가가 이 사건을 알아내서 기록을 했을 때 이걸 본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보니까 당연한 거지만 처음 누가복음을 본 사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분이구나. 깜짝 놀랐을 겁니다. 누가는 그걸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자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을 받아서 너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이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모였던 그 마리아,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낼까?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찾으셨습니다. 찾고 찾다가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내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물론 남자니까 저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보통 일이네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잉태한 거잖아.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은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시골 동네 무명의 여인.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구약에는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을 만큼 정말 저 총구석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얘기했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나사렛 출신의 여인, 그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뭘까?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그 선택의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여인의 축복을 받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은혜로라는 말이 뭐냐? 은혜로 됐다는 말이 뭡니까? 자격이 없다. 그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이지만 무명의 여인, 시골에 정말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그런 보잘것없고 초라한 여인이지만 선택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널 선택하겠다. 제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너 선택할 거야. 오늘 이 중에 내가 누구에게 용돈을 100만 원을 줄까?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군요. 역시 믿음이 남다릅니다. 누구에게 100만 원을 줄까 고민하다가 이래 100만 원 줄 테니까 옷 사. 그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리아가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왜 선택됐느냐?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경건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모했고 정말 마리아가 경건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한, 그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과연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은혜였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다.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좀 제발 놀라주세요. 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파혼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최악이에요.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때가 되면 아기도 갖고 남편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갖고 기도했을 건데 느닷없이 아기를 가졌다. 처녀란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마리아라는 이름 대신 그 자리에 처녀라는 이름을 넣어요. 왜?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마리아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보면 약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결혼 제도가 어떻게 됐냐면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나면 1년 정도 신부가 될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서 그냥 살고 신랑도 아버지의 집에서 그냥 살아요. 떨어져서 삽니다. 그동안에 신랑은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집을 준비해요. 집이 다 준비되면은 신랑이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날과 그 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부는 늘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갖고 이제 기다리는 그 처녀의 그 신부의 그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바로 약혼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년의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았고 그 가운데 아기를 가진다면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람났다. 저거 누구 애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데 애를 가졌어. 남편은 저기 먼데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데 애를 가졌어.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연수 성도님이 아기를 가졌다. 할렐루야인가요?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갑자기 어느 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제가 임신을 했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들 속으로는 축하해요 하면서도 뭐야 저건 누구 애지?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라니까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이에요. 진짜 이건 대박이네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천사가 나 이제 아기를 가진다는데 이거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진짜 최악입니다. 마리아가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와 함께 동침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시 결혼 풍습을 보자면 마리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쯤이라고 생각하냐. 학자들은 마리아의 나이가 20대의 청년이 아니라 10대 후반 정도의 중후반 정도의 체린이 나이 정도의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이 아기를 신랑도 없는데 가진다. 이거는 거의 죽음이에요. 신부였던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괴로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2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결혼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싶었던 자기의 바램과는 달리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이것 최악이었는데 그게 은혜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악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어요.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은혜다. 그게 네게 은혜다.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어요. 내가 꿈꾸는 대로 안 됐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있었지? 안 됐지? 네가 바라려고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안 됐지? 지금까지는 안 됐지? 그런데 지금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자칫하면 그게 너에게 독이 되니까 안 준 거야. 내가 더 주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때가 있다.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너에게는 최악이라 생각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최선이고 최고이며 가장 좋은 것이다. 마리아는 최악이라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게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과 최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1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믿을 만한 일이 맞습니까? 우리는 아니까 그냥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어 자연히 믿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채린이가 임신을 한다. 다음 주에 임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채린아 전사가 나타났습니다. 너 이번 주에 임신할 거야. 이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냐고. 이게 안 된다고. 이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한 줄 더 뜹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아기를 가지는데 그 아이는 큰 자가 될 거야. 지난주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해? 주 앞에서 큰 자였는데 이 사람은 그냥 네가 가지는 아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그냥 큰 자가 된다. 대스타가 될 거고 대기업의 총수가 될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될 거고. 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 얘기합니다. 네가 애를 가질 건데 체리는 네가 애를 갖는데 그게 엄청난 애인데 하나님이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미쳤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왕위를 있는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도 못 믿겠지만 내 아이가 이 촌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 이 촌여자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임신하고 다윗의 왕위를 이은 왕이 될 거다. 이게 믿어지겠냐는 겁니다. 이게 믿을 수 없는 말을 지금 천사가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촌에 살고 있는 시건 깡촌에 살고 있는 여인을 누군가 찾아와서 매일 나물이나 캐고 이 물가에 가서 이렇게 빨래나 해야 되는 이 초라한 여인에게 네가 왕을 임신한다. 네가 하나님을 임신한다. 이게 믿어지냐는 거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쉽게 믿을 수 없는 이 어느 것 하나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1장 34절을 천사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대답을 들어보면 마리아가 믿고 있어요?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아닙니다. 이 말이 마리아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거 못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근데 이것은 마리아가 오히려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이 들어서 그 의문이 드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가 아니라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How will this be? Mary asked the angel. 무슨 말이냐? 어떻게? How? 방법을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요?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그 방법이 뭐예요? 어떤 방법이 일어나? 저는 남편이 같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뭔지를 묻고 있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마리아가 믿었어요. How?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내가 애를 가질 수 있죠? 묻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믿었다는 것을 엘리사벳과의 대화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애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가거든요.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서 있잖아요. 임신해 있는데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벳과의 그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했냐? 1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뭐 했대요? 그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불신한 게 아니라 사가랴를 믿지 못했죠. 그래서 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말을 닫아 버렸잖아요. 입을. 근데 이 마리아는 천사의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죠? 방법을 물었던 겁니다. 내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 상황과 형편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믿었대요. 아멘.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뭔가 가진 학벌도 없고 내가 가진 그런 어떤 메리트 있는 뭔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대하게 쓰겠다. 네가 잘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형편과 처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딴 사람은 돼도 내가 과연 될까? 내가 형편과 처지를 지금 볼 때, 지금의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나를 하나님 정말 위대하게 쓰실까? 목사님 저렇게 목이 터져라! 매주 저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찔러서 천정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나는 정말 과연 될까?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아닐 거야. 나는 그 마음의 한쪽 구석에 자리 잡혀 있다는 거지. 자기 비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남들과 비교하면서 가진 그 자기 비하의 열등감들 속에서 한쪽 구석에 믿음보다 더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안 된다는 그 마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더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 능력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준서야, 내가 너를 큰 자로 만들고 크게 사용할 것이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면 내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어요. 스펙도 없고 회사도 안 좋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형편과 처지를 볼 때는 안 될 게 뻔한데 당연히 안 되겠죠. 나에게서 어떻게 왕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임신합니까? 처녀인데. 근데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우피디야,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믿은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다. 1장 35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물어봤더니 천사가 그 방법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답이 뭐였느냐? 성령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분명히 안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네가 임신할 거야.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못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반사?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나 못생겼나 봐. 댓글 막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생각하고 무시하면 되는데 무시하지 못하고 그게 내게 영향을 미쳐서 그 말이 내게 일을 합니다. 반대로 야, 너 진짜 잘생겼다. 너무 멋있는데? 야, 실력이 진짜 엄청난데?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힘이 생겨나요. 계속해서 그 말을 하면 그게 내 삶에 일어난다니까. 사람의 말도 이런 망할 자식을 봤나? 엄마 아빠들이 그런 얘기하는 이런 썩을 놈. 제 친구 중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이런 썩을 것이 아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전라도 사람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또 진짜 썩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이 우리 아들 잘 될 우리 아들아, 대성공 대스타가 될 우리 아들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람의 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은 정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쓰겠다. 믿을 자는 믿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38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당신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한 시대를 풍미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이게 믿겨집니까? 안 믿겨지지 않아요? 내가 엄청난 스타가 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내가 11조를 1,000만 원 1억 할 수 있다. 이거 믿어지냐는 거죠. 이게 바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어지냐는 거지. 근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 된다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받고 욕만 먹는 게 아니라 파혼당합니다. 파혼만 당합니까?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했다고.
여러분 와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손해와 희생과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룰 때 순종을 통해서 이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순종을 요청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일을 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마리아의 순종과 상관없이 너 내일 임신한다. 임신. 그럼 그냥 임신되는 거예요. 아니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해서 왜 이러지? 그러니까 임신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하시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더라고요. 인격적인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오늘 마리아는 기쁨으로 순종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희생과 손해를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는데 알면서 머리로 계산하고 따져서 내게 손해가 되면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희생이 되고 그렇게 내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내가 더 희생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아는데 하나님 뜻을 알면서 손해보니까 희생되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뭘 더 좋아합니까? 받는 걸 더 좋아해요. 늘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쥐꼬리만큼이고 받는 거는 산더미처럼 달라고 해요.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알아요. 내 재능을 드리고 요즘 재능 드리고도 돈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재능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소중한 그 시간을 드리고 내가 가진 물질 헌금하며 드리고 알면서도 내 형편과 처지를 따져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드리면 이 시간을 드리면 이 물질을 드리면 나는 어떻게 되지?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안 되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받기만 자꾸만 원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가탄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드릴 작정을 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당장의 손해가 있고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구제불능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고 조건이 되고 구원받을 만큼 뭔가 잘한 일이 있고 자격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데 여전히 죄인 되었을 그때 구제불능의 죄인인 그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설령 내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 믿고 순종하며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저와 함께 정말 은혜 받은 자다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우리의 호흡마저 다 주님 거 맞잖아요. 우리 주님이 걷어가시려면 언제든 걷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호흡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